지금이야 뭐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웅변처럼 되어 있다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1세기에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아주 잘 써진 웅변 원고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2세기 이전까지 교회에서 설교 대신 성경 읽기가 곧 설교였다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통용이 되는데요. 그럼 왜 2세기 이후부터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는 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국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5세기에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하는 것을 내고 약 1000년 동안 16세기죠. 뭐 가톨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약 1000년 동안 1100년 동안 오직 유일한 성경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세기 이전에 4세기 이전에 그 초기 교회에서는 정통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성경이 아니었어요. 라틴어는 말 그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오직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만 써야 되는. 동방정교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라틴어 절대 안 씁니다. 절대 안 쓰고 다 헬라어로만 예배 용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불가타라고 하는 이 성경도 원래 뜻은 평민의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평민의 책. 그런데 이 평민의 책이 나중에는 귀족들의 어떤 권력 수단이 되었고요. 이것을 다시 깬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러니까 루터가 1522년 9월 달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불가타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교회에 원래는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면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성경에 원래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해석해 줘야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소위 바로 이 성서 해석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요한 크리스토스무스 잘 아실 거예요. 요때 진짜 이제 뭐 설교가들이 굉장한 설교가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보통 정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만 이 정통을 깨트리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처음에 썼을 적에 이걸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서민들의 언어로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 당시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성서 읽는 것 자체가 설교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 여러분들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말씀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디 초대교회? 몇 년도?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러면 몇 년도 초대교회를 말씀을 하세요? 보통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몇 년도 생각을 하세요? 몇 세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초대교회 그러면은 저기 박준영 목사님 초대교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어쨌든 성경에 나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통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초대교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뿐만 아니고 시대가 1세대 교회도 초대교회이고요. 2세기 교회도 초대교회고요. 3세기 교회도 초대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 상황이 다 달라요.
1세기 안에서도 70년도 이전의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정황이 완전히 다르고 70년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공동체 상황도 다르고 또 1세기로 2세기로 딱 넘어가면서 그때 또 상황이 또 달라요. 3세기로 넘어가면 3세기 전반과 후반이 또 달라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몇 세기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커스라든지 이런 주요 우리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주요 거점 도시의 교회들이 동시에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교회들은 전혀 다른 삶의 정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몇 세기 어느 도시에 어느 교회로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물음표를 던져요, 보통.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시기를 딱 정할 때 초세기 교회라고 할 때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는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아주 희미하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313년 이전의 초세기 교회, 저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초세기 교회라고 그렇게 퉁쳐버리는데요. 이 초세기 교회들은 시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너무 다양한, 조사를 해보면 너무 다양해요. 이게 하나의 통일성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예배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말씀은 그렇다 치고 성찬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찬예 같은 성찬일까? 주일날?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친교하고는 애찬일까? 이것도 물음표예요. 실제로 문서들을 기독교 문서들이 이 3세기 이전의 문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한 90년경에서 한 110년도 사이에 나왔던 디다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에서는 이게 성경으로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제가 그 노란 책에 보면 맨 뒤쪽에다 제가 따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다케에 나와 있는 성찬의 방법 이거하고 210년경에 나와 있는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문서, 또 중간에 나와 있는 변증서라고 하는 한 210년도에 나와 있던 유스티누스의 문서들을 비교를 해보면 모두 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 이게 주일 예배 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평일날 그냥 기독교인들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했던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게다가 주일뿐만 아니고 그 형식 자체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게 이제 규정이 된 것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형식화가 된 것은 3세기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례교회라고 부르는 예배 의식이 있다고 하는 전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찬예가 앞부분이 다 똑같아요. 앞부분에 삼중대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210년경에 나왔었던 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통 예전적 교회 또는 전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교회,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여하튼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전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전례교회는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210년도의 그 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21세기는
예배 전쟁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배 전쟁의 시대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붙은 말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폴리투스와 윌로우 크릭 사이에서 벌어진 예배 전쟁이다. 이 히폴리투스는 바로 변증서를 썼던 인물이거든요. 210년도에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 의식들, 고전적인 예배 의식들이 살짝 나옵니다. 그리고 윌로우 크릭 처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감성적이고 무언가 막 그 구도자 예배이고 또 회중 중심적인 그런 예배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형식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예배 형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모든 교회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히폴리투스 쪽으로 갈지 아니면 윌로우 크릭 쪽으로 갈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정답은 근데 없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야기인데요. 예배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예배는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정통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예배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깜짝 깜놀을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정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가 그 교회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고 그 주보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내용, 기원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최소한 목회자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옛날부터 교단에서 정해준 거니까 아니면 제 선임자가 원래 주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순서와 구조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우스갯소리로 그 예배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묵찬기찬설축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네, 묵찬기찬설축 뭐 이렇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그 미국 천막 집회 19세기 천막 집회에서 나온 거예요. 천막 집회에서. 그리고 한국에 바로 그 천막 집회를 통해서 부흥을 했던 그 선교사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신학적인 어떤 성숙의 과정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들은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의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아주 짧게 속성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오셔서 옛날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예배를 한국에 이식을 시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묵찬기찬설 뭐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천막 집회였습니다. 천막 집회 그 예배 순서가 바로 그랬거든요. 성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미국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성숙했으니까 이런 원래의 그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그 깊이들을 다시 좀 회복시켜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고 여러분들 늘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이게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것을 계속 따라서 해야 될까? 등등 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초세기 교회 부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연구사인데요. 연구가인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던 313년 당시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이미 교회 소속이었다, 교인이었다. 그런데 313년 이전부터 10년 단위로 다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는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를 했다. 이후로가 아니 공인된 이후가 아니고 공인된 시점에서 거꾸로 뒤로 가는데 뒤로 계속 40%씩 성장을 하면서 313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유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3년 이전에 기독교는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종교였어요. 불법 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음표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연구사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박해 시대에,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또 게다가 이 더 이상한 거는 이 로드니 스타크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무슨 전도 프로그램, 뭐 전도 폭발, 무슨 교회 부흥 세미나 뭐 이런 것들 막 만들어서 하는데, 박해의 시기에 실제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예비 사형수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예비 사형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거를 감수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년에 40%씩.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알렌 크라이더라고는 이 초대교회사는 교회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매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는 내가 죽어도 괜찮지라고 할 정도로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력이 무엇이냐 할 적에 세 가지의 변화를 알렌 크라이더는 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교인이 되면 소속이 변화하더라. 옛날에는 뭐 사회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소속감. 그 다음에 신념이 변하더라. 신념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이 변하더라. 이 세 가지가 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소속, 신념, 행동, 이 세 가지가 변한 모습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매력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한테. 우리는 바깥의 사람들한테 참 교회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박해의 시기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일까? 아니라면 우리한테 매력은 있을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매력이 있을까? 이런 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했었던 것 하나는 오직 뭐 예배 또는 교인 되는 거였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글은 안 드렸는데 제가 글 하나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읽어보죠. 초대교회 세례 입교 과정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그 입교 하시죠? 용어가 달라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입교 하시나요? 세례 문답, 네, 입교, 뭐 등록한 다음에 교인을 새신자 교육 뭐 이런 거 다 하실 텐데요. 요 이야기입니다. 213년에 그 사도전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세기만 해도 313년도 이전이니까요. 3세기만 해도 교인이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우선 매우 깐깐한 문답 과정을 거쳤는데, 직업이 합당치 않거나 말 한 번 잘못하면 곧바로 퇴짜 맞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직업 문제였어요. 이 직업이 특별히 군인 또는 배우 이런 사람들은, 몸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교인이 되겠다고 온다면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겠다 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받아들여졌고요. 배우들을 받지 않았던 것은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처음에 오게 되면 첫 번째 문답 심사를 당시에 이제 장로, 여기에서는 장로, 이 3세기 이전엔 장로, 감독, 주교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장로에게, 교회의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문답 심사를 먼저 딱 첫 선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업이라든지 대충 이야기를 듣고 호적 조사를 딱 끝난 다음에 그래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하면 그 같이 온 사람들 그 대부를 묶어줍니다. 대부 대모를 묶어줘서요.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그 후견인이죠. 후견인과 함께 교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네. 매일 새벽 예배에 3년 또는 5년을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성서 공부 같은 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답 심사를 통과하면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거의 매일 아침 후견인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교육기간이 끝났다고 다 세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례 예비자 심사를 한 3년이 딱 지나면 하게 되는데요. 세례 예비자 심사를 통해서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판단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까 알렌 크라이더 이야기대로 세 가지 변화: 소속, 신념, 행동. 이게 변화가 없다. 끝. 당신 교인 될 수 없어. 그냥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세례 예비자가 되는데 세례받는 부활절 새벽까지 약 일주일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난주간에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과정이긴 한데요. 이들은 비로소 기존 신자들만,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주기도에 드디어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 주교나 장로 앞에서 구마 의식을 치러야 됐고, 성목요일이 되면 선발된 세례 예비자들은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금요일엔 금식을 하고 토요일 오후가 되면 주교로부터 성대한 축귀 의식을 다시 한 번 더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귀 의식이 끝나면 토요일 날 밤에 주교가 예비자 얼굴에 숨을 훅 불어넣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정교에서 아직도 해요. 그걸 숨 불어넣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는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 귀, 코 여기다가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십자성우를 이렇게 해줍니다. 십자로 이렇게 엄지로 해서 십자성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귀와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이 호흡은 사실은 냄새 맡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뜻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이 들어가고.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들 정교의 그 성화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를 보면 옛날 그 성인들 또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때 코가 굉장히 길어요. 아세요? 여기 인중은 되게 짧고 코는 길고 입은 조그만해요. 요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흡은 성령의 숨을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은 짧게 하고 말은 조금만 하고 말수는 적어야 되고, 인중이 좁은 것은요 지혜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프라기스를 해주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세례 예비자들과 교인들은 지정된 샘이나 흐르는 물가 옆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때가 차길 기다렸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제가 써놓지는 않지만 모든 교인이 다 금식합니다. 이때 성목요일부터 함께 3일 동안 같이 금식을 하면서 한 사람의 교인,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이는 거니까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그 새벽 딱 울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여명이 뜨기 전에 교인들이 한 장소에서 모이는데 흐르는 샘이나 흐르는 물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정된 장소를 한 다음에 밤새도록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수탉이 오는 부활절 새벽이 되면 주교 또는 장로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계급 체계가 아니니까요. 물에 기도를 하고 분주히 세례를 준비하는, 흐르는 물이나 샘이 없다 물을 떠다 하기도 했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공동체 앞에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놔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더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 초기 교회 3세기 이전의 교회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욕을 굉장히 얻어먹었었는데요. 이런 것도 욕을 얻어먹었었고, 또 하나는 평화의 인사라고 하는 그 인사 혹시 예배 시간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화의 인사 하세요? 예배 시간 순서 혹시 있어요? 성찬식 끝나고. 네. 그 평화의 인사가 원래 평화의 키스입니다. 성찬을 할 적에 성찬하기 전에 그리스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입맞춤을 하는데, 이 입맞춤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기독교인 중에 누가 하나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맞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또는 아내는 기독교인인데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아내가 밤늦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옷 벗고 또 외간 남자 만나서 입 맞추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할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글들을 보면, 특별히 뭐 터툴리아누스의 그런 글들에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보면 기독교가 참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할 종교이긴 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옷을 다 벗으면, 세례받을 사람의 옷을 다 벗으면 기름을 위에서 부어서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마귀를 쫓는 의식을 한 번 더 행하고 예비자 몸에 기름을 발라주었다. 세례 때 모든 교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몸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 교회에선 입교 예배자가, 그러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세속의 옷을 벗고 세속에 대한 관심, 가치와 충성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의 축적물들을 다 제거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모두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입교자들은 사탄과 절교를 했고 세례의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예비 신자는 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어서 주교나 장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부어서, 물에다가 막 푹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성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초기 교회에서 세례는 물에다가 푹 담그는 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 들어가는데 서 있으면 물을 이렇게 부어요. 초기 교회 그 성화들에서도 그런 게 다 나오는데, 물 속에 막 팍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수님 그 세례 받는 모습도 그림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례자가 물에서 나오면 장로는 다시 그의 몸에 기름을 또 한 번 도유합니다. 이걸 도유식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 만인 사제직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교회에서는 이미 만인 사제직을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부터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인 사제직의 근거를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례 받은 직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바로 마지막 도유입니다. 기름을 쫙 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도 역시 요거를 또 다시 언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신자들과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드디어 성찬을 나누는데, 보통 성찬할 때, 보통이 아니고 다 그렇죠. 뭐 성찬할 때 재료는 뭐예요? 떡과 포도주인데요. 첫 번째 성찬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떡과 물, 포도주, 우유, 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창 맞을 때 이렇게 피가 물과 같이 섞여서 막 나오시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이 물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유와 꿀은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뿐만 아니고 바로 우유, 꿀 요거까지도 같이 나누면서 성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룩한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 이제 뭐 예배 변천사를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살짝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313년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지위를 격상을 했다. 그다음에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언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서방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동방 교회는 옛날 그 5세기의 교회 전통을 예배 전통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언제까지 끌고 오면 1453년인가 뭐 그때까지 끌고 와요. 이슬람 제국한테 망하기 직전까지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5세기 예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금도 1453년도에 이 이슬람 제국한테 무너지자마자 그때 이제 동방교회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었는데 이슬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딱 함락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스탄불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이 바로 원래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로 5세기에서부터 서방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다 서방교회 전통이잖아요. 이 서방교회 전통은 그로부터 한 1000년도까지 800년도 1000년도까지 굉장한 부침의 시기를 겪습니다. 예배 형식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말하자면 지역마다 지역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로마 교회라든지 아니면 밀라노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교회들의 예배 의식이 완전히 따로따로 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예배 모형을 그대로 받아다가 약간 변형시킨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인다든지 뺀다든지 첨삭의 과정을 겪던 시기가 바로 한 11세기 뭐 이 정도까지는 쭉 와요. 쭉 오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되면서 종교개혁 시기에 완전히 개신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 뭐 물론 이제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사람들 뭐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루터나 칼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부처입니다. 여러분들 부처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예배의식서라고 하는 것을 내면서요. 거기에 여러분들 견신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입교 교육이라든지 또 예배 의식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요. 거기 보면 루터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예배 의식들은요. 유일한 정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톨릭 미사는 정통일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했을 것 같아요. 다 변했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그냥 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것 옆에 이웃 교회들의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고 우리 거 빼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960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톨릭이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성체성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만찬만 미사예요. 성만찬만 예배지 말씀 뭐 설교 거기에서는 강론이라고 부르는데 강론 이건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렇게 성체성사가 있다면 말씀 강론하는 그 시간은 보통 뭐라고 부르면 전미사 이렇게 불렀어요. 전미사라고 하는 뭐예요? 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준비미사 이렇게 불렀어요. 미사가 아닌 거예요. 미사는 오직 성체성사만 미사예요. 그런데 1960년도 이후에 67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딱 끝나면서
거기에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결정 사항들을 보면 전례 문서에 보면 말씀의 전례도 똑같은 미사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전례도. 게다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미사 통상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서,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게 예배 의식서인데 가톨릭의 예배 의식서는 미사 통상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사 통상문의 순서를 보면 맨 앞쪽에 뭐가 나면 죄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죄 고백과 용서. 그래서 뭐 사제가 막 용서 선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원래 가톨릭 신학을 생각해 보면 공적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죄 고백과 용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7가지 성례전 중에 이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성사는 예배 전에 사제한테 와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공예배 안에 미사 안에 죄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순서가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1960년도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공이 딱 끝나자마자. 이게 어디서 왔냐? 장로교 예배 의식서에서 왔어요. 이게 마틴 부처에. 개신교 진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죄 고백과 용서라고 하는 순서가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가톨릭으로. 루터교 예배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 루터교 예배도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죄 고백과 용서 써요. 그래서 장로교 그 마틴 부처 거 갖다 쓰기도 하고, 우리 예배 의식서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므온의 찬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찬 부른 다음에 다 일어나고 시므온의 찬송을 불러요. 주여 이제 우리는 뭐 말씀대로 어쩌고 저쩌고 막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어디서 왔냐? 마틴 부처의 장로교 예배 의식서에서 왔어요. 장로교에서 하시나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루터교회 또 예배 의식서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예배인데요. 보통 키리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키리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하면서 딱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키리에 엘레이송, 키리에 엘레이송, 크리스테 엘레이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 요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루터교회, 우리 한국 루터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7개짜리로 돼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동방정교회 예배 의식서에서 나와요, 이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는요, 정통이 없어요. 다만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현장에 맞게 조합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의식서 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이거는 뭐 아까 바실리카 얘기를 하려다. 잠깐만요. 그 교인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는 신학을 원래 안 해갖고 목사님은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뭐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은 다들 뭐 한 4년, 7년 뭐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만 30학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기를 신학만 30학기를 했는데 보통 한 7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학부하고 대학원. 거기는 뭐 실천신학, 조직신학, 뭐 성서학 뭐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다시 말해서 전문직으로서의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평신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그 목사님들이 배웠던 모든 신학의 총체를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이게. 그 예배 안에는 순서,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목사님들의 제스처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 그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에 이 예배당 안의 구조 역시도 사실은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장철근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 앞에 보통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성찬대도 있고 그런데, 네, 요겁니다. 이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 예배 구조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복장도 역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목사처럼 하고 나왔지만요, 평일날은 거의 그냥 평산복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택배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물건을 주면서 이거 담임 목사님 등기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받았더니 아니 이거 담임 목사님 거요. 그래. 최주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막 훑어봐요. 목사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게 제가 그렇게 하는 복장에 대해서 또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 거기에도 역시 메시지가 있어요. 루터교에서는 목사도 n분의 1이다. 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 그러면서 이런 의미들, 교회마다 또 추구하는 교회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예배 순서뿐만 아니고 또 구조 이런 것들도 또 행동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 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앞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할 적에 기도의 손 모양도 사실은 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성호를 긋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제 보통 한국 교회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 십자성호를 긋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도법인데요. 보통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손 모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삼위일체를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마, 명치, 오른쪽, 왼쪽 또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요. 근데 왼쪽, 오른쪽을 가는 교회가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은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부터. 정교회하고 루터교회는 오른쪽부터 갑니다. 위, 아래 요거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이제 집례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요. 향해서 할 적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앞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펼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펴는 것은 손을 펼 적에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할 때는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보통 이렇게 가죠. 왜냐하면 이쪽 회중들은 오른쪽 어깨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집례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네, 여하튼 위 아래는 하나님과 땅,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쪽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적에 그 신자들은 다 이렇게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왼쪽으로 하고 정교에서는 왜 오른쪽으로 하느냐? 이게 다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또는 뭐 이런 데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전파가 돼요? 그렇죠. 그겁니다. 유대에서 이방 땅으로 해요. 그런데 늘 유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서부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바로 오른편에서부터 유대인에서부터 이방 땅으로. 알고 보면 참 우습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지 우리는. 그래서 왼쪽부터 갑니다. 심지어 기도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가톨릭 이거 다 이거 비밀인데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도손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손. 네, 손 그렇게 깍지 끼세요? 네. 어떤 분 보니까 깍지를 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세요? 두 손 모으게 이렇게 합장합니다. 그렇죠? 합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불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세요. 모든 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습은 합장입니다. 이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처음에 입교 교육을 할 때, 세례 교육이나 새신자반 교육을 할 때 뭐를 하냐면은 진짜 기본부터 가르쳐요. 기도의 손 모습, 자세, 인사하는 자세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합장의 기도를 그냥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심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더, 예배 집례를 하다가 루터교회 그 예전적인 그런 교회들에서는 목회자가 집례를 할 때 이제 예배 집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있는데요. 기도손 모습이 때로는 아까 합장의 모습도 있지만 손을 저는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하고 집례를 합니다. 깍지를 끼워서. 이렇게 깍지 끼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중세시대 그런 문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중세라고 하는 사회는 봉건 사회였죠. 봉건 사회에서 지주에게 땅을 얻어서 소장농들이 땅을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뭐 땅 얻는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계약서 쓰잖아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땅을 얻은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를 낀 다음에 지주 앞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두 손을 이렇게 딱 감싸요. 이걸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기독교 문화 안에 적용이 되면서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적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손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감싸고 있다, 이런 의미가 생겨요. 듣고 보니까 대단하죠. 네, 상징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신학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아디아포라들을 잘 사용하면서 무언가 창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루터교회에서 한국 루터교회에서 예배 의식서가 만들어진 표준 예배 의식서가 있는데요. 표준 예배 의식서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인들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예배 딱 시작할 적에 저 뒤에서 목사님이 이 앞에 안 서요. 절대 안 서고 저 뒤에서 제가 딱 서서 바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앉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몇 장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쪽 앞쪽을 향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다 뒤를 향해서 섭니다. 뒤에 뭐가 있냐면, 뒤에 맨 앞에 촛불을 든 아이가 있어요. 긴 장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서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있고, 아이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성가대가 같이 따라 나와요.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 성도들은 다 서서 저 뒤쪽을 향해서 서 있다가 그 불을 향해서, 불빛을 향해서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맨 마지막에 앞쪽까지 서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대로부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찬송이 딱 시작되는 동시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 우리의 인생 앞으로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고정시켜 놓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한국 루터교회라면 다 같이 하는 순서인데 약간 다른 거는 다른 루터교회는 그냥 서서 찬송만 부르는데 우리는 뒤쪽을 향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재밌는 현상이 중앙 루터교회 교인들은 다 뒤쪽을 향해서 있고 아닌 사람들은 다 앞쪽을 향해서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순서인 파송 찬송이 있어요. 축도 다 끝나고 뭐 하고 그러면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서 더 뒤쪽을 향해 다 섭니다. 뒤쪽을 향해서 서는 이유는 다른 데는 다 앞쪽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다 뒤를 향해서. 예배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입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다시 나가는,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입당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뒤를 돌아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뒤를 돌아서 찬송할 때는 사람들 이제 그냥 모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떤 감동이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소리들을 듣게 돼요. 앞쪽만 향해서 찬송할 때하고 딱 뒤를 돌아서 찬송을 하면 이 울림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그 예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된 이유가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예배 교육을 제가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우리 예배 맨 마지막에 파송 찬송할 때 뒤를 돌아서 찬송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자면 일상 속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위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지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과 성찬으로 힘을 주고 복 주고 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파송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뒤쪽을 향해서 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합시다. 그래갖고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지 한 5년 이 정도 됐어요. 너무 좋아요. 교인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제 새신자들은 모르죠. 그럼 새신자들한테 새신자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게 곧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기도 하고 또 교육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단체 사진을 같이 찍고 나중에는 혹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진을 찍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시니까 빨리 나오셔서 앞에 서주시고 현수막 좀 내리고 같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도 저희가 사진 마친 이후에 바로 나가셔서 네. 차세대인가요? 네. 우리 그러면 혹시 승합차 가져오신 분들 중에 계시면 한 대 정도는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누구 있으실까요? 네. 그럼. 네, 앞쪽으로 나오셔서 네,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를 타시면 식당으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